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 궤는 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싣고 그를 저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과도 서로 마음이 서로 합하면 좋겠지요. 마음이 서로 합하면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잘 맞잖아요, 그죠? 코드가 잘 맞는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미리 알고 그것을 따라서 착착착착 해주는 마음이 이렇게 잘 맞는 하나님과도 마음이 이렇게 잘 맞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너희가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라.
우리가 코드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그냥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은 도저히 맞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 맞출 수 있다. 다 같이 성령을 받아야 맞출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결코 굴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 시대 때 그 얼마나 핍박이 심하게 왔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핍박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에서 쫓겨나면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미처 뭐 챙기지도 못하고 밤에 그냥 도망을 갑니다. 보따리를 짊어지고 도망을 가서 저기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삽니다. 바위 굴에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또 낮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보일까 봐 양을 잡아서 양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낮에 와서 밭을 메고 그리고서 다시 굴로 데려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너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처럼 좋은 신앙생활을 아주 좋게 할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 그렇죠.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적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다. 다 같이 가장 큰 적이 내 속에 있다. 내 속에서 가장 큰 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유혹을 아주 강력하게 뿌리치고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린 아이였잖아요. 어린 아이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양떼를 먹이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다윗을 선택을 탁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안수를 했어요. 너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노라. 그 형들이 잘생기고 키 큰 형들이 쫙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를 선택을 했다. 왜 선택을 했느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목자 되었을 때에 네가 양들을 치고 양들을 치는 목자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한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순수한 내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알았죠? 다 배꼽티 입고서 와야지. 배꼽티 입고서 순수하게 중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넥타이도 풀고. 순수하게 중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의 마음에 딱 맞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마음에 안 맞으면 얼마나 다툼이 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가 크고 아주 누가 봐도 장수감이고 누가 봐도 왕처럼
생겼어요. 아주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딱 세웠는데 정말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그 겸손하던 사람이 자꾸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체면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체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체면. 그러니까 옛날엔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왕을 세울 때도 얼마나 겸손했으면 왕을 세울 때도 지파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을 뽑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서 숨었어요. 저쪽 가서 수레 밑에 숨었어요. 자기 뽑는 거 알고 숨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어디 갔느냐 이거. 저기 행구 밑에 숨었다. 그 숨어 있는 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왕으로 딱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왜? 키가 크고 잘생겼고 아주 그 지도자처럼 생겼어.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참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세워놨더니 자꾸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체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의 체면에 하나님 왕인데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자꾸 점점 전쟁을 하는데도 자꾸 자기의 체면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좋습니다. 다만 선지자께서 나와 같이 가시지요. 이 사람들이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체면. 자꾸 자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체면을 차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막 이러는 거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그냥 나서서 막 월권 행위를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막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런데 구별 지을 때는 구별 지으신다. 구별 지을 때는 구별 지으시는 거예요. 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구별 지을 때는 구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 교만하지 마라. 다 같이 마음에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키 크고 잘생기고 지도자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리라. 그리고 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 시골에 유대 시골에 유대 시골 거기에 지금 그 양떼를 치는 그것도 가장 작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그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셨다 이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알았죠? 어떻게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을 받아야 된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절대 학문으로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활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공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감하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지? 할 수가 없어. 남자하고 여자는 원래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남자는 그래서 화성 괴물 같은 인간으로 왔고 둘이 우주인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려니 소통이 돼야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네. 그게 그냥 말은 언어는 통해. 말은 통해. 근데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었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자들도 남자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저렇게 말을 꼭 해야 될 말만 딱딱딱 하고 딱 치우는지 저게 인간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남자는 여자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저 말을 쓸데없이 왜 하는지. 그지? 찬영이도 그렇지. 저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아니 그냥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돌려서 그냥 돌리다가 그냥 말아.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언어 통역기를 개발을 해서 요즘엔 뭐 개 언어 통역기도 있다면서 개가 깨갱깨갱 거리면 왜 저 개가 깨갱거리는지 또 애기가 울면 애기가 왜 우는지 통역해 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참 아무리 그래도 그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느끼는 게. 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성령님과 대화를 할 때 무엇으로 대화하느냐? 이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그냥 와서 닿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여기서 딱 닿으면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어쩌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와서 딱 닿으면 그냥 확 알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로 확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확 전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안에 확 전달되기도 하고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안 돼요. 그건 활자적으로 아는 거지. 아무리 그렇지? 손주야. 여자에 대해서 아무리 여자는 이렇다고 책을 보고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냥 활자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마음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마음으로 느껴져야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되는 거지. 평생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 믿음이. 다 같이 내 믿음이 올바로 서야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믿음이 순수하게 그 믿음이 딱 서니까 하나님의 후원을 딱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딱 부으니까 그때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막 감동이 아주 강한 감동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해도 그냥 그 먼지 날리듯이 팍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는 거기에 감정이 묻어 있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감동이 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정, 영의 감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니까 왔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골리앗과 싸움을 지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지키는데 다윗은 어린 아이예요. 골리앗과 싸움을 지키는데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금 어른들, 군인들, 전쟁에서 이걸 난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저기 거인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지금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나는 못해.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서 이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느껴질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진격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죽어도 골리앗한테 얻어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이 그냥 하라니까 순종하고 골리앗에게 가서 얻어 터져서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야 조그만 게 너 이야 대단하다. 너 내가 쓸 수 있겠다 하고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왔어요. 막 합니다. 막 와서 막 귀신 짓을 합니다. 막 그냥 막 말을 하고 막 이제 막 난리를 쳐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감동이 오셔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귀신을 내쫓아라. 제 귀신 내쫓아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감동하셨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응? 쫓아내야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쫓아가가지고 날 봐! 딱 이렇게 제압을 딱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야. 나는 못해. 목사님이 하시겠지. 집사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감동을 자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 딱 오면 합시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알았지? 참 이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빡 엎어놓고서 하는 거지. 그냥 날 봐! 딱 그러고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 안 되더라도 순종할 때에 이 다윗도 나갈 때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어요? 5개. 5개 들고 나갔죠, 그죠? 5개를 들고 나갔어. 왜? 빗나갈까봐. 빗나갈까, 그죠? 빗나갈까봐. 근데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빗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악한 영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빗나갈 수도 있다 이거야.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공포탄 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은 거기서 지면 목숨이 끊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죽으면 그거는 땡 끝이나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이기게 해주셔야 돼. 그거를 다윗이 딱 머릿속에 딱 알고서 간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이시면 아무 일 못 하십니다. 그리고서 땅 들고 나간 거야. 그다음에 골리앗이 그 큰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합했다 이거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위에 왕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계속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 2인자로 남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 바뀌면 내가 새로운 총리를 뽑는데 다니엘은 그러질 않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총리를 뽑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음 왕도 그를 또 발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예요. 그냥 우상의 싸움에서는 절대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다 같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돼야지 사장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알았죠?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일날 교회 가는데요, 사장님 이게 아니에요. 사장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눈치를 보고 사장은 언제나 내가 자를 수 있다. 아니 사장이 날 자르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언제든지 사장을 자를 수 있고 언제든지 대림산업 자를 수 있다 내가. 알았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알았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풀무불 속에다가 그 용광로 센 물을 끓이는 그 용광로 밑에 불을 떼는 그 풀무불, 용광로 불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를 바람을 팍 붙여 넣으면서 나무를 태워가지고 막 엄청나게 열을 올리는 그 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근처만 가도 타버려. 근데 이 세 사람을 갖다 거기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건할 때,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세상을 살 때에 내가 나를 예수님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예수님께 꽉 묶어야 돼요. 나를 예수님께 꽉 묶어.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 같이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주는 흔들려도 예수님은 안 흔들린다. 예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예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예수님께 딱 묶어 놓으면 나는 절대 안 흔들린다. 네가 흔들린다. 네가 흔들린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도 너 교회 가지 마. 사장님 자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요. 예수님과 내가 중심이야. 예수님과 내가 중심이고 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는 것이 뽑히는 거예요. 알았죠? 흔들리는 것이 뽑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묶어서 나를 예수님 이 세상의 중심에다가 딱 놓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사람들 우상숭배해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저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는다.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안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서 그슬림 없이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세상, 타지 않는 세상, 또 다른 세상,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후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8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이사야서 58장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대.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대. 하나님의 후광이 그를 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후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조금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올 때 통과할 때까지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나를 엎드려 놓고 그것을 그냥 겸손하게 자기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통과해야 된다. 기도로 자꾸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올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기도로, 무릎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막 같이 싸우지 말고 기도로, 인내로 시험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은 뜻이 있겠지. 물론 처음엔 반항도 했겠지요. 반항하다 엎드러져 가지고 주여 여기다 넣으신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인간이 돼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정치, 경제, 민생, 치안 다 배우는 겁니다. 거기가 누구를 가두는 곳이냐면 정치범들 그 수용소예요. 거기가. 그러니 다들 정치하다가 들어온 사람들, 나라 그 공무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겠어요. 거기서 다 배우죠. 범죄자들도 전부 다 교도소에서 다 범죄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 모르지. 다 교도소 안에서 다 한 수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다. 그래서 나와서 또 이제 더 큰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학교가 바로 그 교도소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둬놓은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 짜증 이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 나를 가두신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잘 배우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거기서 막 짜증 내보세요. 막 하나님 왜 그러지? 짜증나 막 이래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짜증내서 못 써먹겠다 야. 너 그냥 끄집어내 줄 테니까 그냥 네 몸대로 가서 살아. 그리고 이제 만다고. 근데 거기서 짜증 안 내면 금방 나갈 것도 한 10년 더 살면서 또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국무총리를 쓰는 거지. 모든 길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다 같이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다 우연은 없다. 근래에 내가 만난 사람 우연은 없다. 다 필연이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여주셨고 나를 가르치려고 붙여주셨고 구원시키려고 붙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 그 사람 영혼 살리는 것. 나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울 거는 배우고. 누구든지 배울 게 다 있으니까 다 배워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오셔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